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제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제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했다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도록 제자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고 또 친히 그것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 제정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을 우리 세족식을 하는 목요일로 정하기도 하죠.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이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는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 단어로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회사나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익을 많이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섬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반드시 섬김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데,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섬기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오늘 여러분처럼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의 재능과 힘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섬김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러면 사역자들이 있는데 교회로부터 녹을 받아요. 왜 섬김인데 그 사역하는데 대가를 받습니까? 성도들은 섬기라고 해놓고. 여러분, 교회에서 녹을 받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요, 여러분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풀타임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사례를 받는 목적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풀타임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군림하거나 명령하거나 또한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더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날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찬 예식, 그 다음 세족식,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철야 기도를 목요일 날 하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 번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야, 얼마나 힘들고 고민됐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스스로에게 쇠뇌하지 말고, 갈등이 생길 때는 예수님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기도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과정이,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가자. 그런데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죠. 그게 목요일 저녁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 살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을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혹시 떡과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먹으면 좋고 마시면 좋으니까의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일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병들고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들은 내 살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피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말씀이 얼마나 차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차 있어요? 병에 물이 혹은 음료수의 내용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고 내게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나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혈기가 나오게 되고 내 인간적인 약점들이 그대로 재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송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같이 드려야. 아니, 지금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15분 집에서 혼자 드려요, 아니면 같이 드려요? 혼자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찬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성찬 혼자 하면 이단이야. 성찬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찬은 communion이라고 해요. communion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 나눔이라는 뜻이 communion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통해서요, 우리는 뭐가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남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호칭을 하죠. 형제님, 그렇죠. 또 우리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자매님,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형제 자매는 뭐를 나눈 사람이에요? 피를 나눈 사람.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미화하는 말이고 혹은 종교적인 말로 바꾼 말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피를 나누지 않았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매가 지금 공궁에 처해 있는데 모른 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서로 아파하고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을 살고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렸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살아놓고 다른 사람 죽어가는 모습 보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됩니까? 우리 4월 말에 사랑의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4월 말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과 피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소위 말하는 키예프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키예프의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신데 신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많은 이 우크라이나 이 신학생들을 키우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과 연락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전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폭격을 맞은 도시에 있는 피난민들을 버스를 태워서 운송하고 있대.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도 보내주고, 제 마음속에 이분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사랑의 헌금을 4월에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작은아마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혹은 불신자들까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전하고 싶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성찬을 준비하고 교육자들과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케이크이고 또한 포도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행하라고 하신 유일한 두 가지를 우리 개신교는 합니다. 세례와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오늘 방금 얘기한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새롭게 돌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는 이 새벽, 이 목요일, 이 성찬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목요일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성찬 예식을 저희들이 갖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나눠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의 생명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피가 온 몸을 돌고 또 곳곳에 영양분을 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또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영혼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심령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까지라도 주여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논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감사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송교회에 하나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의 가정과 속한 일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